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일이 지나갔죠. 오늘도 지난주 열심히 일하고 또 정신적인 안식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 첫 번째 시간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 하기로 해놓고 지금 야곱의 환란을 하기 시작했죠. 뭐 제목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그 야곱의 환란과 하나님의 인은 서로 많이 흡사하게 형제나 자매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란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나 여러 가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겪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을 위해서 당하는 환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너가 총대 매라, 너가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뭐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업자득이라고 해가지고 꼭 죄 짓는 건 아니더라도 뭐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자식들을 위한 그 걱정 때문에, 자식들을 위한 걱정 때문에 환난, 그 여러 가지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뭔가 그 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걸 내 문제처럼 이렇게 느끼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당하는 환란이 있지만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폭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입혀서 당하는 고생들이 있겠죠. 뭐 벌금형이라든지 뭐 감옥을 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환란을 당해도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어디서 죽도록 고생했다 그래도 뭐 내가 죄를 져서 고생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부각이 돼서 왜 그랬니 도대체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더라도 뭐 내가 살아오면서 뭐 가출하고 뭐 또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형제들 뭐 부모님들 뭐 다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당할 필요도 없는 우리 뭐 흔하게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에는 잘 희생 안 하는데 막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뭐 역사책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환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기록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정말 환란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인가요? 욥기서에 보면은 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뭐 불티가 나름과 같다. 이런 불티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가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고 저랑 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일은 없지만은 뭐 이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한인 뭐 인사분이라 이게 굉장히 뭐 큰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영어로 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는 이게 70, 80 이게 많은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은 이제 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 일반 미국 사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뉴스도 이제 미국 신문에서 이렇게 미국 뉴스에서 본 건데, 이 지역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저기 알려져 있는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어떤 별이 진 것 같은, 예, 역사적인 어떤 사건 같은 그런 느낌으로써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은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 할 거 없이, 예, 모든 사람이 어느새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마치 역사에서 이게 현실적인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앞으로 쓰게 될 역사는 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추모하고 추억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발견될지 몰라도, 예, 그가 뭐 새롭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뭐 그게 어떤 한 분의 이 세상을 떠나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어떤 공통적인 운명을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인상 깊은 영화가 있으면 그걸 여러 번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예.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 영화를 뭐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계속 그거를 내용은 알지만, 예, 내용은 알지만은 왜 그 장면을 또 보면서 그때 왜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이제 그걸 보면서 또 그때 감정을 가지는 게 있는데,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있고, 뭐 만화책으로는 뭐 코난,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책은 뭐 옛날에 이상무 선생님 그런 분이 그린 독고탑,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게 이제 이 감성에 많이 맞아요. 물론 이제 다 성경을 제외하고 하는 거죠. 예, 성경은 내 일생에 제 일생에 그만큼 본 책은 없으니까, 예, 그만큼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또 본 책은 없고,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 예,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뭐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좀 약간 좀 황당한 영화지만은, 뭐 아놀드 스와츠제네거 잘 아시죠? 터미네이터. 그 제일 유명한데, 뭐 그분이 뭐 프레데터라고 하는, 예,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프레데터예요. 프레데터인데 뭐 사자나 호랑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그런, 외계인, 예, 외계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배경이 좀 긴박해요. 예, 어떻게 긴박하냐면은 미군들이 뭐 특공대들이 이제 다시 막 모여가지고 뭐 베트남인가? 하여튼 거기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을 뭐 이렇게 구출해 오는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랬는데, 예, 가서 이제 막 긴박감 있게 싸워서, 근데 거기서 이제 구출해 올 사람은 죽었던 것 같아요. 예,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그쪽 적군의 여자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제 묻고 이렇게 가는데, 예, 이제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단순한 전쟁 영화인데, 예, 그거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었죠. 예,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막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한 별에서 지구라고 하는 다른 별에 온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랜 기간 싸우던 적군이었는데 이제 다른 별에서 지구를 향해서 어떤 존재가 오니까 얘의 눈에는 뭐 미국군, 베트남군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사람을 보던 국적과 상관없이 그냥 지구에 사는 외계인인 거죠. 그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면 잡아다가 이렇게 다 뭐 껍데기 벗기고 막 해가지고 뭐 해골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섬멸하고 이제 미국 특공대가 막 돌아오는데 외계인이 이 사람들도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만 빼고 이제 다 죽어요. 예, 그 잡혀온 여자 포로하고 이렇게 딱 2명만 살고 다 죽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구에 거하는 그 거민들 중에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싸움이 있는데 이 지구를 벗어난 외계 행성에서 어떤 외계인이 내려와서 지구 거민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데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뭐 종류는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이 싸움의 삼각관계 이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유다가 같이 다녔지만 정신적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다와 정신적으로는 한 편인데 이들은 또 그 어떤 그룹적인 면에서 원수이기 때문에 또 서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또 원수로 지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유다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인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서로 도둑인 거는 맞는데 서로 그거를 나눠 가질 때 니목 내목 따지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간들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세계가 있고 여기 그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세계. 여기는 이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존재. 생과 사. 생과 사가 있겠죠.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서라는 게 있죠. 정서. 그 사랑이 뭔지,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가 굉장히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차원에 살고 있는 어떤 평면에 있는 존재가 뭔가 자기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이렇게 평면에는 뭐 가로 세로밖에 없잖아요. 가로 세로밖에 없는데 높이가 있는데 이 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그림자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뭔가 자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는 걸 그런 걸 막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 세계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서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적이라는 거가 있죠. 도덕
예.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서는 그게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 부모나 형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뭐, 예. 가족 친척들 도와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죠. 예. 심하게 하면 감옥에 가죠. 왜 이렇게, 뭐, 정치인의, 뭐, 삼촌인데, 뭐, 자기가 뇌물 받고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문적으로는 절대로 감옥을 안 보내는데, 여러 가문이 있을 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다른 가문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전부 다 가족 친척만 있다고 하면 뭐 그것이 저기 서로 가족에 대한 끈끈한 정이 유지되고 있는 한 그것이 처벌을 받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족이 아닌 관계 속에서 어떤 이 가족 간의 가족 아닌 것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은 그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줄인다든지 뭔가를 갚아줘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가 이 벌을 안 받도록 하고, 벌을 받더라도 뭡니까? 예, 뭐 망나니 찾아가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돈 안 주면은 막 목을 막 여러 번 쳐가지고 죽게 하는데, 예, 망나니를 찾아가서 돈을 주면은, 예, 망나니가, 예, 단칼에 목을 베서 고통을 이렇게, 짧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고통은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여기, 이건 절대 고통이에요. 이거는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있는 거예요. 예. 정신병, 우리 가족 중에도 오랫동안, 이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제 동생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이 뇌가 안전 모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안 죽는 거지. 만약에 지금 저처럼 제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뭐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참 이상하죠?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다 고민이 있어요. 그 문병 온 사람들이 얼굴 보면 얼굴이 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 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해맑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예. 그리고 그 의사들을 봐도 우리 눈을 피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환자들만 보고 있다가 이게 정신 올바로 박힌 눈을 딱 쳐다보면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그분들도. 예, 그래서 뭐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글을 읽어보면은 뭐 뉴스 같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기고문 보면은, 예, 그런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보면은 해맑게 웃고 어떤 사람은 저 가서 봤는데 막 ESPN을 정말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처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ESPN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하면은 가족들의 기쁨이고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아주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이 ESPN을 엄청 듣고 외우다가 저렇게 되셨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보통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렇게 됐을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도저히 그 좋은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내적인 압박 때문에, 예, 이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 모드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저렇게 해맑고 즐겁게 살아가는, 예,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문병원 그 멀쩡한 사람,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족, 그런데 막 그 정신이 나간 그 자기 식구를 바라보면서,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보면서 막 환장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 그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저 가족은 제 동생한테, 예, 정말 제정신 차릴 수 없느냐, 내가 볼 때는 정신을 좀 차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는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걔가 이렇게 제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이게 이 정신이 안전 모드에 있을 때는 그냥 아 괜찮아, 너 언니들이 있잖아, 뭐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대. 그러면 그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인가? 예.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예, 솔로몬이, 예, 전도서에도 얘기하죠. 내가 여기서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잠언서처럼 사는 게 다 뭐냐면 다 미친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미친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 날이라고 한다면, 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죽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운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머리에 또 다른 안전 모드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고 내일은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내일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짧은 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날짜라는 건 없고, 그냥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걸로 그냥 날짜를 매긴 거지, 우리는 체감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에 하루밖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 여기 지구에 뭐 어떤 행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뭐 아마겟돈이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예. 온 지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서 막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게, 각 나라의 또 80억 인구 중에 가장 앞서간다는 사람들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냥 원시인처럼 살수록 그런 게 없죠. 예, 안다는 것, 예, 우리의 한계를 안다는 것,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 그죠? 희노애락을, 예, 애락,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삽니까? 예, 정치? 예,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뭐 이런 게 있죠.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요즘에 지금 일도 다니고 테니스도 하죠. 예, 일 가는 거 힘들죠. 예, 테니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테니스는 노는 거라 그렇지, 사실은 정말 테니스 한번 하고 오면은 지금 나이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테니스 하는 거, 소풍 가는 거,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 예.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거, 운동, 예, 운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우리가 우표수집, 돌수집, 나무수집,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여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고통, 고민, 공포, 예,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3차원적인 인간으로는 그 높은 차원의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뇌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이 프레데터에 나오는 그 외계인의 공포처럼, 예, 인간이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존재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고민과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테니스장을 가봐도, 일터에 가서 사장을 만나봐도, 그리고 같은 동료 직원을 만나보더라도, 그리고 길 가다가 도박하러 온 사람을 봐도, 예, 클럽에 가는 사람을 봐도, 휴가를 온 사람을 봐도, 다 뭐냐면 순간적인 어떤 느낌으로 그거를 억누르고 있다 뿐이지, 전부 다 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예,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포나 불안감들을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신점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예, 서로 막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에 전념하고 포핸드 백핸드 얘기를 하고 골프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하지만 1년, 2년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매 어떤 인생의 단계마다 그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세대 구분 없이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환란이 있는데, 특별히 야곱의 환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야곱은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좀도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도라든지 위험이 있겠지만은 더위나 이런 거, 예,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적은 에서죠. 마치 베트남과 미국이 막 싸우는 것처럼, 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조상이 이렇게 만나러 이제 가고 있는데, 둘이 맞닥뜨려지는데 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고난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야곱은 그런 인간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오락적인 이런 어떤 관심사에, 예? 내가 바둑을 이기리라 이렇게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고난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곱의 개인적인 환란. 사실은 그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남이 되고 싶고 재산을 더 가지고 싶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가갖고 타지에 가면은 더 돈 벌고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타지에서 겪는 서름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의 다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예, 삼촌이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고
또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삼촌 입장에서는 또 시집 못 가고 있는 그 레아가 또 걱정돼서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되고, 또 수를 내서 또 레아를 또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또 거기에 애기 낳는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질투나가지고서는 뭐예요, 질투나서 라헬은 비라와 실바를 줘가지고 막 그 질투 가운데서 또 아이들이 12명 태어나고, 또 어머니의 질투들 때문에 그 아이들끼리의 또 편가르기와 시기 질투가 또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예. 다 라반 삼촌도 자유의지가 있고, 리브가 엄마도 자유의지가 있고, 같이 따라간 두보라, 유머도 자유의지가 있고, 라헬과 레아도 실바도 다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또 엄마의 마음이고, 딱 그런 것, 모든 자유의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한 무리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크기가 다르다 뿐이지, 예, 그 규모가 다르다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예.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지 되고, 또 인간의 세계 속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신분 구조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공평한 거, 불공평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 인간 세계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이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사가 사실은 이 기득권한테는 좋고 이 약한 사람한테는 나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예, 이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고난스러운 걸 벗어나서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되지? 이런 우리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막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그렇다고 화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고 억울한 일 당하면은 막 욕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러하게 지내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우주의 진공 상태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고난과 공포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한 장애물을 줘서 그거를 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말에 이렇게 양쪽 눈을 이렇게 막으로 가려가지고 옆을 못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세 암흑 시대의 그 기사들이 투구를 이렇게 내려 써가지고 앞에 있는 적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딱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애기도.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인식 에필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인식 에필로그인데, 우리가 0살, 0살부터라고 쳐요.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은 1살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100살에 죽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여기서 뭐 이렇게는 아니죠. 한 25세? 25세가 뭐 피크라고 봤을 때. 하지만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예. 날 때부터 인식. 그래서 5살 먹은 어린애도 무슨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아이고 갑자기 철이 확 들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렇게 임실 중전수술하려고 기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밀쳐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적인 나이는 1살부터 100살까지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지만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는 내가 술을 먹고서 이 기절에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도 그 쓰러져 있는 상태를 인식은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 인식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그 쓰러져 있는 상태를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막 만취돼서 막 이렇게 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동안에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 내 몸이 다 망가졌구나. 이제는 내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이제 치매가 걸렸구나. 치매에 걸린 상태.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을 때, 전신마취 됐을 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딱 꺼지는 거예요. 예. 그 불가사의한 인식이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나면은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해서 막 깨어난 그 어슴푸리한 상황을 정확하게 느끼죠. 그게 어슴푸리한 걸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 예. 내가 58세가 된 거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 지금. 예. 내가 기억력이 20살 같지 않네?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 예. 태어나면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1살인데 뭐가 막 위에서 장난감이 돌아가고 누가 나한테 까꿍까꿍하고 그런 1살의 지능이지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 상태를 정확하게 느끼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죽는 데까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뭐라는 것까지 다 느끼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인식은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이렇게 맨날 점검해 보고 다 보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그러죠. 젊은 나이 때 나는 나에게 말했다. 마음껏 놀고 마음껏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거를 인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시키는 겁니다. 예, 시키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불가사의한 거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 1살, 10살, 예. 그때 어린애인데도 막 자전거 뒤에 타고 가면은 그때 우리 조카 손재영이라고 막 뒤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누가 다 저를 세워요. 그래서 저 딱 세워더니 선생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아기가 새파랗게 질려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나는 애를 즐겁게 해주려고 자전거 태워주는 건데 걔는 떨어질까봐 무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 막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 매달려 있게 하고 이렇게 서랍에 이렇게 매달려 있게 하는데 그 공포가 우리 수민이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포가 컸대요. 그 낮은 서랍에 이렇게 귀여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린 나이 때도 어린아이의 그 10살의 지능이 있지만 5살의 지능이 있지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새롭게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은 정말 정확하게 숭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나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어떤 존재를 만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들은 각자 바코드처럼 자기만의 고유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존폐 여부에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 엄청난 고난과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는 거죠. 제 경험적으로. 예. 5살 때도 나는 3살짜리 아이보다는 굉장히 성숙한 존재였고 7살 때도 철학적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7살짜리 아이한테 우리 아는 목사 아들인데 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막 이랬더니 걔가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그래서 야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어른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7살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항상 내 나이가 가장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7살 때도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 예.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무시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나이가 가장 많은 나이고, 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야곱의 환란, 그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객관적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이건 주관적으로는 어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말씀을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려워서 싫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고할 게 별로, 어린이 여러분,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렇지만 어른들은 이제 그런 설교 들으면서 이제 뭐 해맑고 좋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학이나 종교라든 것이 어떤 철학보다 깊은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러 가지 무형의 유형의 것들을 이렇게 알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에 비해서는 뭐 완전히 형편없지만은, 그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뇌의 그런 능력을, 그 뇌의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신 겁니다. 뭐 능력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기능. 우리 뇌가 그만큼의 용량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겪은 환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에레미야서 30장에 나온 대로 거기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뭐 천몇백 년 전에 죽은 그 진짜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저기 그 야곱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당한 환란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환란은 똑같이 당하지만 환란 당하는 게 다르죠. 야곱은 생존을 위한 환란이라고 본다면은,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 국가로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 국가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오는 그런 자업자득식 환란을 이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환란이 있겠죠. 개개인이 당하는 환란. 그리고 지금 지구가 뭐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해서 막 태풍 불고 지진 나고 좀 난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온 그런 환란인데, 옛날에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인간이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뭐 꽃갱이로 뭐 한 달 동안 파괴할 지구가 다이너마이트로 뭐 1초 만에 딱 폭발시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산화탄소 뭐 저기 얼마 안 됐죠. 지금 공장이다 뭐다 자동차다 해가지고 그 망가뜨려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은 점은 인간의 이기심.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옛날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이 안 돼가지고 돌 하나를 파괴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옛날에 돌 하나를 파괴하는 능력이면 지금 뭐 산이고 바다고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순식간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기심은 똑같고, 다른 점은 뭐냐? 계속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됨에 따라서 파괴하는 능력이 강해진 거지,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더 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한테도 뭐 지금 뭐 요즘 무기 갖다 주면은 역사가 다 바뀌겠죠. 뭐 정도전이고 뭐 이런 분들이 뭐 최영 장군이고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다 무기 주면은. 탱크 한다면 뭘 봐도 조선군 다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국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류적인 게 있고, 예, 인류 지금 끝에까지 왔죠. 국가적인 것도 이제 국가의 구분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 개인적인 것이 있는 거죠. 예, 개인적인 야곱의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은 예, 그거 말고 예, 그거 뭐 빚지고 뭐 저기 내가 남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여기서 뭐 상벌을 다 받지만 지금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밑에 뭐 수도라고 뭐 바이만족이고 뭐 계급과 신분과 이런 뭐 그런 빈부귀천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예, 그런 세계.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렇지 분명히 오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오는 야곱의 환란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나죠. 예,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일로 가잖아요. 근데 죽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지금 내가 20살이 됐어도 10살이 됐어도 이거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은 요시아처럼 이 세상의 희노애락,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이 문제를 떠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계, 어두움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혈과 육, 이 세상의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 어두움의 생명과 죽음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로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고 엘리사고 예수님이고 다 침례요한이고 뭡니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늘 여기에 있어가지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이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 세상의 싸움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존재와 어떤 정서를 놓고 근본적인 씨름을 할 때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절을 많이 적어와서 그거를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야곱의 환란만 야곱이 당한 실제 야곱이 당한 환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많은 거는 뭐냐면 제가 한 절 한 절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배경을 많이 깔아드려 가지고 성경을 봐도 그냥 이 성경이 막 이렇게 그 화영검처럼 그 골수를 쪼개는 화영검처럼 나한테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정말 지루할 정도로 많이 깔아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32장에 22절부터 32절에 야곱이 당한 환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제 라반 삼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저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에서 형이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에서 형이랑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그 알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나를 이렇게 뭡니까 프레데터라는 외계인처럼 막 그냥 종이장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왠지 나랑 마치 그 아빠가 7살 어린애기를 넘기지 아니하고 막 계속 하다가 자기가 자기가 지는 척하면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 존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게 섞여 있으면서 그 야곱과의 싸움을 끝냈단 말이죠. 게다가 싸움을 그냥 괜찮은데 이 황골, 좀 엉덩이 뼈 있는 쪽에를 이렇게 다 탈골을 시켜가지고 절게 만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에서라고 하는 형이 보니까 자기 동생에게 쩔뚝거리면서 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다 만나가지고 이미 그 이 세상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석의 경륜상 계속해서 예수님의 조상의 그 명맥을 이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 인간적인 싸움은 당신이 끝내시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그리고 이 세상에 관련되지 않는, 혈과 육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싸움, 그 싸움을 끝내시고 야곱을 보낸 거죠. 야곱은 몸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겪은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환란은 아니지만은 또 뭐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환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환란을 겪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겪게 되면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야곱의 환란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